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합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 네 번째죠. 상대를 아는 사람입니다. 현장에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답이 없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래도 없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설명해야 할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그죠?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피할 수도 없고 언제 죽을지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 나는 잘 살고 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실제로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앞뒤가 안 맞는다는 소리를 몰라요. 왜냐?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일단은 그에 앞서서 저 여러분들은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현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보내신 현장임을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도전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구원이죠. 또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누린다는 말은 뭘까요? 막 억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 가운데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삶이 좀 더 나아져야 된다? 그거는 불신자들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구원을 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 속에서 내가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내가 구원에 감사한데 내가 구원에 기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한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이렇지 못한 나의 생각과 마음이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왜 이렇지 못하냐? 라고 하는 것은 감히 하는 말입니다. 복음 있잖아. 다 끝났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너 왜 안 끝냈냐? 이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한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예배를 못 오거나 그러면은 예배를 못 올 수 있는 엄청난 상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야 예배를 못 오면 네가 복음을 깨닫는 거냐 이런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네가 예배를 못 오면 성공하겠냐.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시간표잖아요. 우리 엠넌트들이 예배를 많이 빠집니다. 빠질 때도 있죠.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하무인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꾸 생각과 우리 감정대로 평가한다는 거죠. 제가 너무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힘들었겠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면은 만났을 때에 잔소리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힘주고 기도해주고 평안한 마음에 갖다 우리가 지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만나면은 주일날 안 와서 살림살 좀 나아졌냐? 막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감히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 말이 아닌 건데.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라 마라.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알아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뭐 내가 왜 전도가 안 될까? 그런 고민은 다음의 문제인 거지. 나는 오늘도 구원 때문에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나머지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의 상황에 너무나 왜 안 될까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것을 누리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죠? 구원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쁘다. 전 이게 다라고 봐요. 뭐 더 할 말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세계복음화는 뭡니까? 저 여러분들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 내가 남은 인생, 나의 일평생 우리 후대들의 인생이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복음이 먼저 중요한 거죠. 오늘은 말씀 나올 건데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할 때는 하나님은 그 속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왜냐? 복음은 결국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현장에 가면요. 어떤 사람 만나느냐? 무신론자를 만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 예수 안 믿어 잘 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 또한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당장 죽을 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내일 뭐 죽겠나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리고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사고로 죽음이 올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근데 이에 앞서서 원래 인간이 어땠습니까? 원래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예요. 그죠? 왜냐? 하나님과 함께 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란 말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바로 죽음이란 게 온 거예요. 그냥 죽습니까? 평생을 고생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 겁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잘 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잘 사는 걸까요? 물론 그 잘 살기까지의 그 고생과 고통은 그 사람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이란 것을 초점으로 봤을 때에는 그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서는 감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는가?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은 성경에서밖에 얘기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자는 지옥에서 어디 갑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그 신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짐승이라고 하면은 그냥 막 살아도 됩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거.
근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밖에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영혼이란 게 보입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영혼을 가진 존재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사단이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몰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고생 고통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그 신분을 알려주고 그 신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은 성경에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나도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고 돈이 많고 건강해도 이거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현장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 먼저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려줘야 하는 거죠. 로마서 오늘 말씀인 것처럼 3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땅히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인간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죠? 그 죄의 결과로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그 죄의 결과로 철저하게 오늘 말씀인 것처럼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른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결국 뭐니까 사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죠? 아닌 겁니다. 성경에는 철저하게 사단을 따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가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죽음 가운데 그 지옥 권세 가운데 막 몸부림치고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될까 말할까 그 고민조차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많은 선행을 쌓습니까? 공덕을 쌓습니까? 착한 일을 해야 합니까? 아닌 겁니다. 영접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죠? 우리가 큰 노력이 필요한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은 이걸 못 받아들여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결국 뭐냐?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도록 어떻게 해요? 이 죽음 가운데 내모고 있는 사단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면은 죽음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뭐랍니까? 우리 직장에 그 예수 믿는다는 집사는 왜 그렇게 살아요?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내 옆집에 내 아는 사람 내 친구 그 교회 다닌다는데 왜 그래? 라고 물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 복음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오랫동안 우리가 잘못 각인된 게 그 사람 복음 없어서 그래.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복음이 왜였습니까? 구원 받았으면 복음이 있는 거지. 그죠? 그 복음의 날마다 깊은 은혜 가운데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왜 자꾸 은혜 못 받냐라고 하면은 어떡합니까? 본인은 더 슬퍼지죠. 그죠? 본인이 은혜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도 은혜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지, 그 사람들도 은혜 가운데 똑같이 은혜 받아서 더욱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린 자꾸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그 사람이 복음 필요한 사람을 살리는 거지, 내가 복음을 가졌단 말은 왜 복음 못 깨달았냐 판단하고 정죄하러 있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또 교회 안에 혹은 현장에 가면요, 확신 없는 자를 만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멸망 상태, 구원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자세하게 알려줘야 돼요. 구원 이전의 상태.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이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제 누군가 만났을 때 복음이 듣고 싶다, 왜 교회 다니냐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제 받은 은혜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구원이란 게 뭡니까? 구원이란 것은, 확신이 없단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은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려서 그런가? 내가 교회를 잘 못 섬겨서 그런가?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11조를 한번 떼먹어서 그런가? 자꾸 이렇게 율법적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왜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리라.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지, 말씀이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떤 응답을 받아왔는지 우리 알면 되잖아요. 또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흑암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도와 선교에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꼭 뭔가 내가 이 응답이 있어야 내가 누리는 것 같고, 우린 자꾸 오해해요. 전도가 되어줘야 내가 복음 누리는 것 같고, 내가 오늘 자꾸 시달려요. 우리는 하나님은 누리라고 주신 복음을 우린 자꾸 눌려가지고 내가 전도가 안 되면 내가 복음을 못 누리는 것처럼 보이겠지. 이거 송달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에요. 창조, 구원, 기도응답,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오늘 현장 가운데 복음을 누리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저를 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어떤 사람 만나냐? 낙심자를 만나요. 복음 옛날에 그게 잘했다, 이런 사람 저는 진짜 많이 봤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거지만 구원의 축복을 다시 알려줘요.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말씀과 구원의 능력과 기도 응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받은 간증을 은혜를 통해서,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정확한 나의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구원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처참하게 죽어 한 겁니다.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응답으로 가정, 가문, 직업, 직장, 산업을 통해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진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교회를 떠나 있어도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죠? 저도 되게 그게 좀 있는 사람이라서 저 되게 비판하고 율법적이고 뒤에서 욕하는 거 좋아하고 그 나쁜 인간이에요. 그건 나쁜 인간이에요. 철저하게 나쁜 인간인데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우리 후대들과 우리 랩런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신영혼까지 품고 기도하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내가 먼저 이 교회와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함께 누려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를 기도합니다. 10년 동안 구원 진짜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 그런 말을 해요. 구원 진짜 받았는데 10년 동안 교회 못 오게 하겠냐? 아니 못 오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데. 그죠? 그럼 보고 깨달은 거냐? 그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진짜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은 동행하고 계신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표 때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표가 있기를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중보하고 도구하는 거. 그러면서 성령 체험. 성령 체험하도록. 어떻게 체험합니까? 예배도 되지만 기도와 여러 가지 방법 있잖아요. 찬양. 또 함께 묵상하면서 또 함께 포럼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사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예요. 기도. 제가 막 방황할 때 가장 은혜 받은 건 기도도 했지만은 저도 이 찬양에서 진짜 은혜를 받았거든요. 찬양에서. 제가 제일 은혜 받은 찬양이 그는 하나님 아십니까? 들으시면 알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라고 하시고 우리는 노력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시네. 그분은 창조해 주시며 그분은 노래 이게 찬양을 불러야 나올 텐데 이게 뭐 시처럼 읊으려니까 안 나오네. 아무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혼자 나만의 있는 비밀이 있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찬양하면 돼. 그럼 내가 찬양함으로써 내가 받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죠? 내가 이제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받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진짜 기도합시다. 이제 예배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배 드려야 돼.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배 드려야 돼. 이건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모든 묵상과 포럼 가운데에서 받는 은혜가 정확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같이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현장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누굴 찾아갑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우상은 뭐라고요? 귀신 섬기는 거랍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되어 있습니다. 그 귀신과 교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 자를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니까 문제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끊이지가 않아요. 본인이 무당이 되고 싶은 무당한 사람 봤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무당의 저주가 가문의 저주가 대대로 임합니다. 왜냐?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상 숭배 어떻게 한다고요? 3세대까지 망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라 오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그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적 또한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이 내주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갈 때에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가진 권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하기 위하여서 주셨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모든 흑암이 무너집니다. 기도만 하시면 돼요. 기도만. 왜냐? 내가 이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망해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피 흘려 처참하게 돌아가셔야만 했을 만큼 우리는 그만큼 죄인이 됐던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 시대 때 살아야 우리가 믿겠습니까?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봐야 우리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해결책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입니다. 왜냐?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아이를 보니까 눈이 완전히 맛이 가잖아요. 맛이 또 가고 제가 가니까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 저 사람 왜 왔어? 나가라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 혼자 들어갔거든요. 저 혼자. 처음엔 약간 좀 확신가주 같지만은 혼자 가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혼자 가야 되나 말하지 아니면 다음에 누구랑 데려와야 되나 이 생각하다가 갔거든요. 갔는데 그냥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안녕 너 이름이 뭐니 하고 물어봤는데 얘가 갑자기 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야.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도 가만히 보고 있었죠. 보고 있다가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어느 순간 귀신이 떠나가요. 정신 문제가 완전 치유받는 걸 받는 걸 보니까 근데 결국은 뭐가 문제였냐면 이게 문제였더라고요. 우상숭배 했던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는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데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은 저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도 복음으로 오지게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믿는 그 중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상 다 이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귀신이 들린다? 아닙니다. 귀신이 역사 가운데 사대 역사 속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질병. 암에 걸려 죽는다. 한 번을 보고 사단 역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가문대대로 문제는 집안 있잖아요. 가문대대로 다 암에 걸려 죽고 빨리 죽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그리스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영적 문제로 인한 질병이라고 할 때는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치유받을 수도 있지만 치유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낫는 게 아니니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나을 수도 있어요. 낫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시간표고 안 나아도 은혜고 나아도 은혜인 겁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라는 믿음이 생기는 게 답인 거예요. 지금 고난받을지언정 고통받을지언정 죽음 어디입니까? 천국 가는 소망이 있는 것이 참된 복음이잖아요. 자,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되지 않습니까? 참된 치유가 뭐라고요? 지금 죽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병 걸리지도 않았는데도 막 지금 좋다 하면서 모이고 순교했던 겁니다. 그죠?
일곱 번째로 그건 불치병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한테는 결국 질병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왜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고통이 왔어요. 모든 고통. 근데 만나면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 문제가 당장에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낫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진짜 목적인 거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많으면요. 많은 종류의 사람 만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율법주의자, 노력하는 신자. 노력을 해요. 노력은 하는데 고통받아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기준조차도 악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죠? 내가 뭔가 잘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남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도 악이기 때문에 그 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나 노력이나 뭔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한다? 아닙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거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확신성이에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 받으면 됩니다. 작은 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은 나의 생각 마음속에 하나님이 평안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역사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기도한다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놈이 돌아옵니까? 왼수 같은 그 나의 자녀놈이? 네? 왼수 같죠? 왼수 같죠?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모습을 봐도 나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나랑 갈등이 있고 나랑 문제가 있는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아홉 번째로 결국은 타 종교로 빠지게 되는 거죠. 또 다 이런 것들은 다르지 사실 결국 설명할 거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죠? 왜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그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죠? 무작정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 못 들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잡신을 모신다. 이거는 무당에도 똑같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나와 있어요. 천주교. 그리고 이단에 빠집니다. 천주교가 그 가나안 혼인잔치 때 마리아가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때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그래서 마리아한테 부탁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들 때문에 생긴 거고, 또 예수님께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마지막에 손을 잡은 여인이 마리아라서 또 이제 그 그릇이 나온 거거든요. 마리아 물론 동정녀로 성령으로 잉태한 그리스도를 낳았지만 이 마리아도 예수님이 더 구원받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조건은
동전노선생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기 때문에 마리아 통해서 오신 거지 마리아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죠? 이 사람한테는 올바른 성경을 알려줍니다. 이 사람들 사실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잘 안다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믿도록 알려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교리나 이런 것들 가지고 자꾸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마리아 무엇을도 있어요. 죄가 없다고. 제가 성베드로 성당에 가봤거든요. 바티칸 시티에. 거기에 이제 막 갔는데 마리아 승천하는 그림이 있어요. 마리아 됩니까? 그죠? 그만큼 사단이 완전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왜 빠집니까? 이 영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신천지라 하고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그 이단 사이비라고 하는데 다 가요. 왜? 나 이분을 건드려주기 때문에. 답도 아닌데. 답도 아닌데. 간단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증인이 돼야 돼요. 치유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나의 이 문제 누구한테 말하면 막 미움받고 누가 흉보는데 근데 여기 가면은 내가 편해. 평안한 것 같아. 그죠? 내가 뭐 문제가 나아지는 것 같아. 근데 결국 영적 문제 더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우리 막 전도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방법은 또 여러 가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데는 벌써 한 900만 성도가 된대 전 세계적으로. 아니 더 되겠죠? 여호와의 증인이 900만, 300만, 20년, 30년, 300만 됐다 그러고 막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뭐 800개의 교회가 있고 저 숫자를 고나씨 빼먹었나요? 800개는 너무 적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도 뭔가 내면의 치유를 가지고 접근하는데 우리는 참 치유의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증인이 돼야 돼요. 어떤 증인이요? 아까 말한 1번, 2번, 3번 오직 그리스도 답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증거는 내가 뭔가 찾는 증거가 아니라 이 성경과 말씀 속에서 확신이 있으면 됩니다. 내가 성경과 말씀과 은혜 가운데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 죽어갑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인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는데 잘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훌륭하게 살았는데 성공했는데 명예도 얻었고 권력도 있는데 다 지옥 가는 인생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에는 구원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성공하셨죠? 명예도 있으시죠? 권력도 있으시죠? 근데 그것보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먼저 그 구원에 대한 엄청난 축복을 누려가면서 현장 가운데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막 내가 말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응답을 누리고 현장을 좀 기도할 수 있는 내 영적인 여유가 좀 있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여유가 없으면은 문제 생기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뭐가 잘못해서 그렇지? 문제 생기면은 어떻게 보면 왜 이렇습니까? 원망하기도 하고 문제 생기면 낙심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문제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이고 문제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다 과정인 거예요, 과정.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사모님은 왜 그렇게 아파하면서 천국까지 하셨을까요? 문제일까요? 처음엔 문제였죠. 근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 잡는 것은 나의 생각과 마음, 감정이란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로 말미암아 딱심하고 엄마하고 헤맨다라고 하면은 누구 손해입니까 사실? 내 손해거든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는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고 당장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드리기만 해도 세계복음화 온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충만할 때 세계복음화 온다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함께한다 하셨기 때문에 현장 가서 기도만 하면은 세계복음화 한다라는 겁니다. 확신.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동행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응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소망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은 복음이 없어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구원과 복음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소망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